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18절 앞부분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는 이러한 소망이 있고 또 복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큰 권능 아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잊지 말라고 간곡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앞절은 본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까지 우리가 봤었어요. 간단하게 다시 제가 복습을 하다 보면 너희 마음의 눈, 그 지각의 눈, 이 마음 속에서는 사물을 볼 수 있는 믿는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주신 게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5가지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오관이에요. 보고 느끼고 말하고 그렇죠? 듣고 맛보고 만져보고 그러한 감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감각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모두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그 오관이 영적인 오관이 돼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지각의 눈이 밝혀졌기 때문에 영적인 마음, 영적인 눈으로 모든 사물을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셨다라고 하는 콜링이라고 했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 정말로 위대하고 큰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소망은 여러 가지 소망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졌냐면은 육적인 소망은 육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구원받은 우리들하고 틀린 게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그 건강과 무슨 돈과 이런 거에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최상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죠. 하지만 믿는다는 사람의 소망은 그거보다 영적으로 봤을 적에 좀 더 깊은 것에 있어요. 그건 단편적으로 보이는 거지만은 믿는 사람의 그 눈으로 봤을 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 즉 우리는 산 소망을 갖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의 두려움이 가장 커요. 죽음의 두려움이 가장 커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죽음은 영원으로 가는 길이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은 정말로 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게 바로 산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소망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다. 확고한 신념이다.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두렵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소망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소망을 갖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냥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한테 신령한 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로 해주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이미 다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각의 눈을 밝혀서 마음의 눈을 열고 그 산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형제 자매들이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인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바울이 그거를 갖다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그 말은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그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너네들이 알아야 된다. 즉 지금 우리의 상속 유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상속 유업에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장 11절에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세우신 바로 그 분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 유업을 모르면은 우리의 상속 유업 자체도 알 수 없어요. 상속 유업이 도대체 무언가,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을 우리한테 나눠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본질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바로 그 상속 유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부여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보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교회라고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교회, 하나님의 전, 성전이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개념은 어떤 그 건축적인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자라고 하면 건물을 갖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눈으로 봤을 땐 교회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몸이 하나님의 계신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전이다. 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는데, 그 마음속에 계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성전이다. 그것을 교회다. 이렇게 지금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투자를 하셨어요. 엄청난 투자를 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뭘로 투자를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바로 우리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투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적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바로 그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거기서는 엄청나게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를 항상 먼저 해요. 모든 함축된 것이 다 있어요. 그 함축된 게 뭐냐면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아시기도 했을 뿐더러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아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지 먼저 아시고 우리를 나라는 사람이 전도를 받으면은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라도 성경 말씀을 아무리 알려줘도 마이동풍식으로 전혀 마음의 감동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언제부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그것을 예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도를 받았을 적에 깨달아서 느끼고 믿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구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지하고 예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죠. 콜링, 부르심.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은 뭐예요? 부르셨을 적에는 그냥 이리 와봐라. 그렇게 부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 안에는, 콜링 안에는 엄청난 부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측량할 수 없는 그 부요를 어디다 갖고 있어요? 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이 영원히 살 그 집에는 이미 우리 거를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은 어때요? 내가 손자 보니까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고난의 시작이야. 고난의 시작이야. 7살인데도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이거 하고 쉴 틈도 없어. 이제 학교 가면은 난리도 아니야. 그 고난의 시작이에요. 이게. 하지만 어때? 저 천국에는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속 유업,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유업을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을 샀는데 내가 니네들을 거기 가서 고난을 하고 투쟁을 해서 얻으라고 하겠느냐? 아니다. 이 세상에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는 모든 것은 거기선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소망, 그 위대한 소망,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라. 그 모든 것이 은혜 아니에요? 왜 그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로서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것을 좀 더 하나님의 짐을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직 뭐예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지 하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의 예를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있어요. 기드온 용사. 기드온에게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청년이었지만
사사기에 보면은 6장 12절에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드온이 어떻게 적군을 물리치는 이스라엘의 대단한 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안드레 형제 시몬에게 말씀하셨죠. 안드레가 그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베드로가 되기 전에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매 예수님께서 시몬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은즉 앞으로 게바라 불리리라. 즉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다. 너는 돌처럼 굳은 그런 용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한 대로 기도는 강한 용사가 됐고 베드로는 강한 믿음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 시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드온하고 베드로한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마음의 지각의 눈으로 그렇게 밝혀져서 바로 그것을 보면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으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한테 뭐라 할지라도 무엇이 두려우리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처럼 고난을 많은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걸핏하면 데려다가 곤장을 때려가지고 그냥 맨날 두드러 맞고 얻어맞고 그리고 바울은 누구한테 돈을 받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물 깁는 일, 텐트 만드는 일 그런 거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감옥 속에서도 항상 그냥 비참한 삶을 살고 네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만 해라. 그러면은 네가 갖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좋은 집안에 명문가 혈통에 좋은 학문에 그 모든 것을 네가 회복시켜서 귀족 가문으로 귀족의 자식으로 살게 해주마라고 했지만 바울은 어땠어요? 지각의 눈을 밝혀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깨달고 알았기 때문에 결코 보이는 것, 만져진 것, 느껴진 것은 잠깐 지나가는 물거품과 바람과 연기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꽃은 어때요? 피면 엄청 이쁘지만 꽃은 어때요? 꽃의 영광은 불과 며칠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꽃이 시들듯이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람에 낙엽이 휩쓸려 나갔듯이 그렇게 휩쓸려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야말로 미래를 보는 그러한 용사가 돼서 목이 잘려지기까지 그 소망을 붙들고 오히려 목을 잘라라. 그러면 나는 더 행복하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 바로 그 사람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조절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무엇이 될 것인가를 안다면은 내 삶이 어떻겠어요? 그 삶의 기준을 보고 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다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현재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삶은 50년, 30년, 100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한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바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목에 잘렸을 적에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거 죄인이고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생을 마감했을 적에 뭐라고 그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저거 죄인이다 라고 했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중에서 우리를 위한 기도죠. 예수님 바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내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 피곤해서 다 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 기도 한 17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을 때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아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디모데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들 가운데 영광을 받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또 영화롭게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화롭게 된다고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산채로 영광 가운데 예수님 옆에서 나타나겠지만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죽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 오실 적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쫙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지각의 눈이 밝혀져서 이러한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은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당연히 살게 되겠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당연히 살게 되겠죠. 자, 그게 바로 18절의 깊은 뜻입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사. 그러니까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이제 만들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원더풀한 미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소망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희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그 슬라이드를 이렇게 영상을 우리에게 쫙 펼쳐 보여주시고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 바로 하면서 바로 20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20절에 지극히 큰 권능이 뭐냐?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다라고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그 명절이었기 때문에 다들 산소에 갑니다. 산소에 가서 이렇게 뭐 떡도 싸가고 뭣도 하고 뭐 이렇게 싸가지만은 그분들이 그것을 먹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그냥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혼을 그 흙 속에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순간에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거고 어떻게 해요? 이 몸뚱아리는 흙인 채로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은 열어보면은 몸체 하나도 안 남아 있잖아요. 그냥 뼈 조각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우리가 우리 조상 묘소에 가면은 그게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냥 육적으로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보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영혼이 빠진 상태에서 누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조상들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권능, 얼마나 큰 권능이에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권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 권능, 바로 그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그 능력, 바로 능력,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능력, 영어로는 파워가 되겠죠. 파워, 그 다음에 에너지라는 말도 있고, 그 안에는 일한다, 워킹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강한, 아주 엄청 그 힘이 센 그런 모든 것들이 합성된 그런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권능,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뭐라고 이 구절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의 작동에 따라서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함,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다이나믹하면서도 영원한 에너지, 영원한 힘, 바로 그 권능, 그 자체를 깨달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로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즉 흙으로서 사람을 빚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흙으로서 사람을 불어서 사람을 만든 거나 흙이 된 사람을 일어나라 라고 해서 도로 살리시는 건 어때요? 똑같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주신 그러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 유업의 그러한 것들을 공통적으로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능력이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의 그 유일한 권능에 속한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 중에 바울이 보여준 게 있잖아요. 유두고라는 자가 바울 설교 듣다가 3층에 창턱에 길에 앉아 있다가 뒤로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피곤해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유두고가 달려갔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 가가지고 괜찮다. 만져주니까 어떻게 했어? 바로 일어나 버렸잖아요. 바로 그러한 능력.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으켜주는 능력. 바로 그 바울도 제자들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속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못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가질까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한 자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나 세상을 너무 두려워한다면은 이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다 일으켰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그대로 이 세상에서 표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마귀하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권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들어봤죠? 록펠러 센터가 있잖아요. 록펠러 센터. 미국의 상징이에요. 지금의 부자들이 있기 전에, 지금 IT 기업이 생기기 전에 미국의 최고 부자는 록펠러였어요. 나 미국에 살 적에 그 뉴저지가 뭐 우리 남한만 해요. 근데 그 길을 다 록펠러 땅이에요. 근데 그냥 록펠러가 자기 땅에 도로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뉴저지 주한테 준 거예요. 그 사람 땅을 안 받고는 갈 수가 없는 그 정도로 큰 부자예요. 얼마 전에 록펠러 센터가 뉴욕 한복판에 있는데 일본한테 팔렸죠. 미국이 어려워지면서. 이번에 다시 다 사들였죠. 미국이. 미국은 진짜 그 대단한 나라예요. 중국 사람들한테 땅 같은 거 아무리 팔아도 소용없어요. 가져가지 못하니까. 어느 땐가는 다 도로 사들이면 되는 거다라고. 미국은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사겠다 그러면은 상징적인 것도 막 팔아요. 어느 때는 다 걷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록펠러가 자신의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위장 그 병이 걸려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었던 게 오트밀밖에는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우유에다가 뭐 그렇죠? 부스러기 타가지고 마시는 것. 그거밖에는 못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 걱정이 너무 많아. 이게 잘못해서 오염되면 어떨까? 그래서 뭐 산소방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를 해치는 놈이 없을 군대식으로 막 다 겹겹이 해놓고 바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뭘 두려워한 거야? 이 세상에 만지는 거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두려움이 그냥 겹겹이 생각할수록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크게 이제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그 뭐 장애인들, 또 뭐 난치병 애들, 록펠러 재단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부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부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근심, 걱정병, 위장병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상태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이러한 그 연약한 상태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여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없고 또 이러한 부여를 줘도 적합한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영은 원하노되 육이 약하도다. 즉 우리가 영적인 것들은 다 가졌지만 만지는 것,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러한 영적인 부여를 사람이 갖고 있는 내 지식과 내 힘에 의지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폭탄을 애기한테 주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절에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